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잠을 설치셨나요?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져서 과거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셨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만 이렇게 됐을까?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화면 보시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댓글에 저도요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전국에 계신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 고민에 대한 명쾌한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 영상 단 30분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는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500년 전 한 깨달은 분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그 부처님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나무 숲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똑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2세 김술래 할머니께서 이런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에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허무합니다. 혹시 이 글 읽으시면서 가슴이 뭉클하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김술래 할머니 같은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제 부처님의 대답을 들어보시죠. 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과거가 자꾸만 떠오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들이여, 잘 왔습니다. 그대들의 괴로움 내가 듣겠습니다. 그대들의 무거운 마음 내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대들이 물었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운가? 왜 잠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과거가 자꾸만 떠오르는가? 그대들이여, 그 답은 그대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그대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대들의 괴로움은 삶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대들의 괴로움은 그대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하루 종일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이것저것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생각들이 그대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생각이 그대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생각이 그대들을 미래로 끌고 가고, 생각이 그대들의 마음을 쉴 틈 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생각들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고 그 구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날 한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 물결은 자신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물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나는 언젠가 해변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두렵다. 그것이 슬프다. 물결은 매일매일 그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다른 물결들을 보며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 물결은 나보다 크다. 저 물결은 나보다 아름답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을까?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지혜로운 바람이 물결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물결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물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분명 물결입니다. 나는 바다가 아닙니다. 바람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대는 바다입니다. 그대가 물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대의 본질은 바다입니다. 물결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바다구나. 나는 한 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구나. 내가 물결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남 창원에 사시는 69세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정년 퇴직,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회사에서 물러났으니 나는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며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물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직장인이라는 건 물결이었구나. 하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는 바다구나. 직장을 잃었다고 내가 사라진 건 아니구나. 지금 박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과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다음엔 언제 와요? 하며 기다린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대들이여, 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들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들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대들의 본질은 그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 생각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그 생각보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예, 그대들이여,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생각의 본질을 가르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소용이지? 저녁은 뭘 먹지? 내일은 뭘 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대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각은 계속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누가 만드는가?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이 생각은 어디로 가는가? 그대들이 깊이 관찰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생각은 그저 떠오르는 것일 뿐 그대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마치 하늘의 새와 같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듯 생각은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이 새에게 집착하지 않듯 그대들도 생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들이여, 특히 나이가 든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대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짐이 되는 것인가?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인가?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 생각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은 그대들을 괴롭게 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대들의 가치는 그대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가치는 그대들이 얼마나 쓸모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대들의 가치는 그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나무가 쓸모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무는 단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잎을 떨어뜨린 나무는 겨울을 견디고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피웁니다. 만약 나무가 나는 이제 잎이 없으니 쓸모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일도, 역할도, 때로는 사람도. 하지만 그것이 그대들이 쓸모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대들이 새로운 계절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계절에는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각을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저 이렇게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그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핸드폰을 편하게 놓으시고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앉으세요. 이 연습 딱 2분이면 됩니다. 준비되셨으면 댓글에 준비 완료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부처님과 함께 지금부터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몸의 힘은 빼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숨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저 관찰하십시오. 억지로 숨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연스럽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제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게 맞나? 뭔가 느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들이 떠오르거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대들의 임무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눈을 뜨십시오.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화살에 맞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그의 어깨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아팠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화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를 쐈을까? 나는 무슨 잘못을 한 걸까?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끝난 걸까? 이 생각들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육체적 고통을 주었지만 두 번째 화살은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이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이 그대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는 사실보다 왜 연락을 안 할까? 나를 싫어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대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그대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두 번째 화살은 날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들이 한 달째 전화를 안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들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하는데.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진실은 뭘까요? 아들은 그냥 회사 일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실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없어. 앞으로 더 아플 거야. 자식들한테 짐만 될 거야. 이렇게 죽는 건 아닐까? 이게 두 번째 화살입니다. 진실은 뭘까요?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진짜 아픈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 생각 때문입니다. 댓글에 이해했어요라고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대들이여, 특히 나이 든 그대들은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그대들을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과거를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들은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이미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주세요. 과거를 후회하고 계신 분들께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5세 이영자 할머니는 40년 전 일을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했는데, 그때 큰딸한테 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40년 동안 이 생각에 잠을 설치셨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40년을 후회하며 살았는데 후회한다고 과거가 바뀌나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만 놓아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을 후회해도 30년을 후회해도 과거는 1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돈은 충분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나는 외롭게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그대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대들이여, 내가 그대들에게 묻습니다.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래는 그대들이 생각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대들은 미래를 걱정합니까? 그것은 마치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피하려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를 내려놓으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미래는 저절로 펼쳐질 것입니다. 미래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께 진주에 사시는 71세 최동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는 매일 이런 걱정을 하셨답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요양원에 가야 하나?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치셨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으셨답니다. 10년 후 걱정을 지금 하면 뭐하나? 10년 후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이렇게 걱정하면 현재까지 망치는 거구나. 지금 최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점심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 치시고 저녁엔 손주들 사진 보시며 웃으신답니다. 10년 후 걱정은요? 10년 후에 하신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세요. 1년 후 걱정은 1년 후에 하세요. 지금은 그냥 오늘만 사세요. 오늘 하루만 잘 사시면 내일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영상의 절반을 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1번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생각이다. 2번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3번 대부분은 빈배다. 4번 과거와 미래는 내려놓자. 이제 이걸 실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번 명상은 아까보다 조금 길어요. 3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부처님과 함께 지금부터 명상을 시작합니다. 그대들이여, 다시 한번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후회하는 일이든 그리운 일이든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기억을 마음속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기억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기억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기억을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놓듯 천천히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이제 이 순간에 있다. 이제 미래의 어떤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걱정되는 일이든 불안한 일이든 아무거나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걱정을 마음속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걱정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이제 그 걱정을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걱정을 마치 하늘에 구름을 보내듯 천천히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이제 이 순간에 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대들이여,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다른 배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 배가 그의 배와 부딪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아, 왜 조심하지 않는가? 앞을 보고 가라. 그렇게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개가 걷히며 그 배를 보았습니다.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화가 사라졌습니다. 빈 배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여, 그대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도 대부분 빈 배입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자식이 그대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저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빈 배입니다. 몸이 아픈 것, 그것은 그대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빈 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대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은 그들이 그대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기 문제로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빈 배입니다. 그대들이 화를 낼 때 먼저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빈 배가 떠내려온 것인가? 자, 이제 빈 배 이야기를 실생활에 적용해 볼까요? 자식이 오늘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화가 나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나를 공격한 걸까? 아니면 그냥 빈 배가 떠내려온 걸까? 아마도 빈 배일 겁니다. 자식은 그냥 바쁜 거니까요. 마트에서 젊은 직원이 불친절했습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한 걸까? 아니면 그냥 빈 배가 떠내려온 걸까? 아마도 빈 배일 겁니다. 그 직원도 무슨 고민이 있었을 거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화가 날 때마다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이건 빈 배일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평화로워집니다. 이제 다시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내가 그대들에게 고요함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마치 연못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연못의 파도가 일고 물이 흐려집니다. 생각이 바로 그 바람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의 파도가 일고 마음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연못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물은 맑아지고 연못 바닥이 보입니다. 그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대들은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그대들이여,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달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스승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달을 보아라. 저것이 진리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달을 보지 않고 스승의 손가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손가락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 손가락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라. 손가락은 단지 달을 가리킬 뿐 손가락이 달은 아니다. 그대들이여, 내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은 단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러니 내 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넘어서서 진리를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그대들이 고요해질 때 그 진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되 몸의 힘은 완전히 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숨을 관찰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내려놓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그대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있을 뿐입니다. 이 순간 그대들은 완벽합니다. 이대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뺄 것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그대들의 본래 모습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걱정이 생기기 전, 그대들의 본래 모습은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하지만 이 고요함은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눈을 뜨셨나요?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성공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배운 걸 내일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1번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오늘 하루만 살자라고 말하기. 2번 화가 나려고 할 때 이건 빈 배일까? 라고 묻기. 3번 잠자리에 들기 전 1분만 눈 감고 숨 관찰하기. 이 세 가지만 하셔도 한 달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시는 68세 정순이 할머니. 이 세 가지를 한 달 했더니 10년 먹던 수면제를 끊으셨답니다. 이제는 매일 밤 9시면 꿀잠이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나도 할 수 있다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대들이여,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휘둘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다릅니다. 그대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예가 높다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받는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대들은 놓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들의 인생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쉴 시간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이제는 고요해질 시간입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대들이 들은 이 말씀을 그대들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지만 말씀에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날 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고요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유명해지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사랑받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그걸 다 경험해봤으니까요. 돈 벌어봤고, 아이 키워봤고,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압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게 바로 나이 들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계십니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댓글에 나는 지혜롭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30분이라는 시간, 자기 자신을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전국에 계신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같은 여정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은 이제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잠 안 올 때, 언제든 돌아오세요. 이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부처님의 축원이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그대들의 삶이 평화롭기를, 그대들의 몸이 편안하기를, 그대들이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그대들이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를,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대들에게 자비가 있기를, 그대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고요해진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3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좋아요 버튼. 이 작은 버튼 하나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위로가 전해집니다. 지금 누르시면 전국 어딘가 계신 잠 못 이루는 어르신 한 분에게 희망이 전해집니다. 둘째, 댓글에 나무관세음보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가져올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셋째, 구독과 알림 설정.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제로 고민이신 분, 걱정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 두려우신 분,
모두 구독 꼭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은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환한 얼굴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녕히 계세요.